지금까지 소개된 사사들의 이야기는 전쟁과 그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4장과 5장에 걸쳐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기드온의 이야기에도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전쟁 이야기가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고, 전쟁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사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던 서원 사건과 오늘 12장에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외동딸 서원 사건을 보면요, 암몬 자손과 싸우려 나갈 때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아사르라는 말이 있고 네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르는 묶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묶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묶고 포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르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반면에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은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서원자가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이 바로 이 네데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원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번제 제사를 드리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 제사를 가증한 행위라고 하시며 명백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입다는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그가 어떤 서원을 하거나 번제를 드리면은 승리를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또 다른 무언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자기를 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열심과 생각이 오히려 그의 가정에 큰 불행과 슬픔을 가져오고 만 것이죠. 자, 여기서 입다의 딸을 정말로 번제로 드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이 죄 없는 처녀가 죽어야 하는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길라 처녀들은 입다의 딸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달 동안 산에 가서 함께 울었습니다.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시대의 비운을 끌어안고 죽어간 한 처녀의 향기로 믿음을 기리는 슬픈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것이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은 우리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절대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암몬을 몰아내고 이제 겨우 평화를 얻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되지 않는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했다가 4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동족의 손에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에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모든 지파가 동참하기를 호소했으나 가장 큰 지파 중인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0명의 용사들로 12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엉뚱한 시비를 걸어왔죠. 자, 이때 기드온은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나은데 뭘 그러십니까? 정작 적장에 목을 가져온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겨우 달래서 그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논쟁에서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물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정했어요. 에브라임은 원칙적으로 형제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전체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와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저 요단강을 넘어온 에브라임 군대는 진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고 싸우러 요단강을 넘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생긴 것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아요. 요단강을 오고 가고 다른 지파 백성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참모 중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구별법을 찾아내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지역 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 가운데 고 김영삼 대통령은 사투리가 워낙 강해서 누가 봐도 영남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의 목표는 변화와 계획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요단강 나루트의 작은 시냇물이란 말 쉿보렛을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이 안 돼서 십볼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자그만치 4만 2천 명입니다. 쉿볼렛이냐 십볼렛이냐. 쉿볼렛 다 아는 말이지만 십볼렛 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쉿볼렛. 그 마음이 예수를 믿어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몸과 마음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과 탐욕의 죄악을 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은혜 감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